태영아 예배에 오신 태영아 부모님들 그리고 랩런트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유다의 17대 왕 여호아하스입니다.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음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코로나19 때문에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이는 글은요, 7월에 열린 개혁총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유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다. 제가 100번 넘어 비대면 메시지를 했는데 훨씬 많이 접속했다. 메시지 훨씬 더 많이 나갔다. 그러면 과연 코로나가 해제되었을 때 안 오겠느냐. 다 빠진 사람들이 말씀으로 제자를 만들어 버리면 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태영아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 같습니다. 영상으로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여러분 모두에게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고 본질을 회복하고 시대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만약 우리 랩런트들이요, 블로그로 집에서 성도 만들고, 또 집도 만들고, 또 놀이터도 만들고, 또 형제들이 있으면요, 이렇게, 만든 블록들을 가지고 또 소꿉놀이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도요, 엄마가 이제 다 정리하고 저녁 먹어라 라고 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열심히 만들었어도요, 다 정리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요, 핑계를 대면서 못 가요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놀았을 때 이 장난감을 정리하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선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그리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바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으로요, 첫 번째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인지를 점검해봐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 속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요, 정말 뭘까? 나에게 복음이란 뭘까? 또 나의 행복은 뭘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나를 살리시려고 희생 대물이 되셨고요. 처녀의 몸을 빌어서 사람으로 임마누엘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요, 나의 행복이 뭘까요? 여러 가지 행복들이 있거든요. 무엇을 소유해서 오는 행복이 있고요. 또 무엇과 비교하면서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오는 행복도 있죠. 또 소소하지만 확실한 데서 오는 요즘 말로는 소확행이죠. 그런 행복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게요, 정말 잠시 동안의 행복인지 무너질 행복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시면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태영아부의 나의 복음이, 나의 행복이 정말 24시, 25시 영혼과 관계없다면요, 이것들은요, 참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성도들에게요, 은혜를 주십니다. 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 받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할 때요, 내 영혼과 생각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요, 선명하기도 하고요, 희미할 때도 있어요. 또 확신이 들 때도 있지만, 또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아무 생각 없이 또 틀린 집중에 빠져 있을 때, 또 영적 무능에 빠져 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또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때, 또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요, 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또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요, 많은 메시지 홍수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감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정리를 하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구체화시키시고요,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면서요,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도록, 그리고 언제나 간증하면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평생의 메시지가 되도록 이끄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늘 묵상하고요, 늘 질문하고 또 고민하고 이러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가요, 정말 각 가정의 인생의 여정이요, 모두 현장 가운데 다락방과 또 미션홈, 지교회, 또 RUTC, 이 전도운동들이요, 항상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뭘 얘기를 하셨냐면, 자녀를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제자로 세웠죠. 요게벳이 모세를 제자로 세웠습니다. 한나가요, 사무엘을 제자로 키워냈습니다. 또 모르드게가요, 에스더를 딸처럼 키워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민족을 살리는 제자로 만들었죠.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제자로 키워서 하나님의 일에 산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나와 사무엘을 보면요, 어린 사무엘을 정말 한나는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보내죠. 이 어린 사무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치만요,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무엘이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도요, 이런 제자로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말씀 속에서요,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됩니다. 왜일까요?
태영아 시기는요,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이때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부모에 의해서요, 모든 것이 다 각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면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언약이 전달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요,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후대를 제자로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요,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 서밋으로 키우려는 이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려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것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요, 정말 나도 모르는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대를 제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요, 이 3단체를 막을 이 세상의 세계복음화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 뉴에이지 운동이 있죠. 이 뉴에이지 운동은요, 지금 미국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사탄교회까지 만들었고요. 여기에 키가 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요, 20세기를 완전히 뒤집었죠. 3차 산업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4차 산업은요, 우리가 더 건드릴 수도 없이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이 세상을 조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또요, 프리메이슨이 있죠. 이 3단체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많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프리메이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세계의 정말 정계 또 재계를 막론하고 정말 이 프리메이슨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이렇게요, 이 사람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를 다 뒤집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이들이요, 싹 장악한 게 뭐냐, 지금 비대면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 있을 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을 때 이미 비대면으로요, 모든 것을 다 장악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이 배후를 조종하죠. 그래서 미국은요, 유대인 돈을 빼버리면 미국이 무너진다고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5차 산업시대에 가면요, 이들이요, 정말 정신병이 오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후대를 키워서 5차 산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지금 무능력한 것 같고 너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권능받으면 땅끝까지 등인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나의 환경을 보지 말고요,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 세 번째로는 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중에 현장의 제자가 숨겨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목회자 아볼로를 만나죠. 그래서 만나게 되고요. 이때 이 목회자 아볼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충격받고 제자가 되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거죠. 그랬던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이 부부에게요,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장에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바로 복음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어디일까요?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들의 현장은요, 집일 수도 있죠.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온라인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비대면 시대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힘들다 보니까 현장 가기 힘들다, 또 복음 전하기 힘들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요, 이 비대면 시대도 하나님이 주신 시대입니다. 생각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예로요, 구글에서요, 세계 명상가 몇 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우리는요, 전도지 막 돌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요, 비대면을 이용해서 단번 그 강의에, 명상 강의에 몇 명이 접속을 했을까요? 20억 명이 접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본질을 놓치고 또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 이 3단체는요, 이걸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요, 뭘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6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을 잘 가고 장가를 잘 가고 먹고 마시는 그 속에 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이라는 기준은요, 모두 먹고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이걸요, 사탄이 활용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뭘까?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저 사람들은요, 실패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방주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야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듣고 있는 태영아 엄마 아빠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바로 이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또 죄 문제, 사단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 불신자들의 현장. 이 복음이 없어서요, 기존 신자들이요, 기복신앙을 하고요, 신비에 빠져 있고 율법에 빠져 있어서 방황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인데도 영적인 힘이 없어서 불신자보다 더 실패하는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전 세계가요, 정말 우상과 미신과 종교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복음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또요,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로 삼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요, 나에게 있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요,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나 자신, 그리고 자녀, 그리고 제자 세우는 것. 이것을 정확히 알고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입니다. 2주에 걸쳐서 요시야 왕이 나왔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종교 개혁을 한 왕이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산당도 제거하고 남창도 제거하고요, 1월 성신 우상도 제거하면서 정말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왕입니다. 또요, 성전 수리 중에요,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죠, 이 왕이.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요, 이 요시야 왕이 실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요, 방치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포럼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이 잘못한 것은요, 바로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이 왕이 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남의 나라 전쟁에 괜히 나갔다가 39세에 갑자기 죽죠. 결국에는요, 남조유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호아스 왕입니다. 이름의 뜻은요, 상급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요, 요시야의 아들들은요,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샬룸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샬룸이 바로 여호아스입니다.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요, 백성들이 이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아스의 집권 기간을 보면요, BC 609년인데요. 23세 지계했는데 1년도 아닙니다. 3개월 집권하고 죽습니다.
그쵸. 이 요시야 왕의 잘못이에요. 요시야 왕이요, 이 자녀를요,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여호아하스가 악을 행하였고요, 석 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호아스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세 왕이 돼서 3개월 만에 죽은 비극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 3개월 동안도 악만 행하다 죽었거든요, 이 여호아스가. 근데 이 여호아스의 단명은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바로 요시야 왕의 책임이었습니다. 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도 한번 되돌아보시고 깊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자녀가 정말 여호아스처럼 말씀과 또 언약에 방치되면서 자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결론입니다. 우리가요, 일생을 살면서요, 악한 그 일만 하다가 온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하나님께 받으면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다가 우리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 또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고 정말 전도와 선교에 정말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태영아 가정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태영아 부모님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